사회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지, 어떻게 지혜롭게 일할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실행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항상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하고 너의 포도주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자, 아이들아 또 나왔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아이들은 누구요? 그렇죠. 자녀들이죠.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에 너의 마음을 간직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가르침은 뭐고 내 계명은 뭘까요? 내 가르침은 솔로몬이고 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 지금 다 솔로몬이 하는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가르침이나 내 계명이나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 가르침은 뭐예요, 지금? 잠언이잖아.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러면 지금 내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지혜를. 그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 지혜를 구해야 돼? 지식이 경외하는 근본이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니까. 그죠? 네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한대요. 복을 준다는 거죠. 해가 갈수록 더욱더 평안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우리 헤세드라고 들어봤죠?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인자로 번역이 된 거래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또 그것이 뭐예요? 지혜요? 인자와 진리지.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인자와 진리를 목에 걸고 다니고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려. 목에 걸고 다니는 건 뭐예요? 목걸이잖아. 목걸이. 그러니까 항상 지니고 있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두 번 똑같은 걸 반복해서 쓴다는 건 강조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뭐 최고의 분별력, 뭐 신중함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대요. 그럼 여기까지 1절 4절까지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지혜가 있는데 지혜를 구하면 넌 장수할 거고 평안해질 거야. 지혜를 다른 표현으로 인자와 진리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네가 계속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그걸 생활하면 네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으래요. 자, 그럼 주님을 의뢰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 왜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해야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너의 명철, 여기서 너의 명철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명철은 좋은 거였잖아. 앞에서 배웠던 게. 너의 명철은 좋은 걸까요? 나쁠 걸까요? 나쁜 거. 그쵸, 나쁜 거겠죠. 그래서 인간의 인간의 생각, 이런 걸 표현하는데 결국엔 이거 뭘 표현하는 거냐면 너의 명철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교만한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6절에 나오죠. 네가 주님을 의뢰한다는 게 뭐냐?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해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모든 하는 일에서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네가 주님을 매사에 인정하면 주님께서 너의 가는 길을 곧게 하여 주실 것이래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아까 전에 너의 명철하고 똑같은 의미죠. 교만하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는 거 우리 계속 똑같은 말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악을 멀리해라. 악을 멀리한다는 것이 바로 지혜를 가까이 한다는 거죠. 지혜와 악은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고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거다. 힘들 때 보약 먹잖아요. 그러면 몸에 있는 상처도 나아지고 아픔도 사라진대요. 어떻게 할 때?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할 때.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우리 바이블 스터디 할 때 배웠던 기억나요? 첫 열매. 왜 첫 열매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것이면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거를 첫 열매로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렇게 네가 첫 열매 주님을 공경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해포주가 넘쳐나게 될 거다. 그렇게 하면 네가 부여하게 될 거래요. 진짜와 진리, 주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 첫 열매 주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다 내 가르침인 거고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적인 질문인데 네. 그 첫 열매를 주라고 했잖아요. 네. 예전에 다 교회 다닐 때 보면 그래서 첫 직장에 들어가서 음. 첫 월급을 타면 다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던데 이러한 그거는 개인의 신앙 고백인 거죠. 룰이나 법이 아니고 내가 진짜 감동이 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근데 그게 내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게 뭘까요? 율법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자기가 자의해서 하는 거라면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결론 낼 때 얘기를 할 거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여기서도 말하지만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죠? 또 여기에 천년별로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도 주님의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도 뭐 주셨고 뭐 다 줬는데 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주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질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에 있는 선택이든 뭐든지 이 주인의 문제라는 것.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될 것이고 그게 솔로몬이 말한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사실이 명확한 사람인 거죠. 의도치 않게 됐고 개인적인 적용을 얘기했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만 우리가 그걸 또 인정해야만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악을 멀리하라고 하시고 또 주님을 이렇게 인정하면 목에 걸고 다니라고 하는 만큼 계속 그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렇게 강요하시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도 다시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면 보약이 된다는 건 사실은 건강한데 보약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 좋게 되더라도 다시 주님을 인정하고 회복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살다 보면 사실 주님을 인정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때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나 숙제를 통해서나 그리고 또 내 삶에서 이렇게 직접적인 경험들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다시 주님 앞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그걸 전제로 해서 내가 모든 생각들을 하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살아가면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지독한 그 감정에 막 늪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통해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그런 힘든 그런 감정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회복되어져 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고 경외롭게 하고 인정하는 거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만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일하는 책상 앞에도 항상 그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글을 써서 좀 붙여놓는다든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이 말씀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사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우리가 근본적인 거는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좋아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인이시한 그 기본 바탕 위에 우리가 정말 우리 청년들이든 청소년들이든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일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걸 보면서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의뢰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후원자들 감사 문자를 보내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들이 기도 제목을 좀 정해가지고 좀 이걸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건 어떨까?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 내부에서 느끼는 것과 외부에서 느끼는 괴리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한 방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각자 각계 전투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는 기도가 제일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늘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가 새벽 이슬과 기윤실과 성교회를 통하여서 서로 묻고 물으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새벽 이슬을 위하여 후원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이 일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사 그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